세월이 흘러도 다시 기억하기 싫은 증산도의 경험을 풀어볼까 합니다. 시시각각 말을 바꾸는 증산도의 행태와 실상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증산도의 두 지도자가 이번 사오미가 진짜 사오미라고 광적인 개벽의 열풍을 마구 불러일으키던 대략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시기에 신앙을 하였습니다. 종도사는 바둑이 끝나고 해가 지면 바둑을 두던 손님들은 떠나고 바둑파는 주인 차지가 된다. 종정은 이번 사오미가 진짜다. 다음 사오미는 없다. 포교 50년, 공부 종필. 5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포교를 하지 않는다. 또 지금 개벽의 때가 눈썹미까지 왔다. 지금이 후천 5만 년의 밑자리가 정해지는 때다는 등. 두 지도자는 증대 교육이나 군령 때마다 이러한 말들을 되풀이하며 여기에 온갖 도수를 붙여서 개벽이 곧 닥친다는 분위기를 무섭게 조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호사 포정본부의 간부들은 경쟁하듯이 개벽 분위기 조성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도전의 내용들을 교묘히 앞뒤로 연결시켜 개벽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감나게 신도들에게 교육하며, 후천의 밑자리가 정해지니 12,000 도통군자의 서열이 정해지니 이 대열에서 탈락하여 후천 5만 년 축정이가 되겠느냐? 후천의 쌍놈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유영무영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신앙이다는 종도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신도들이 성금 내는 것을 주저하면 왜 지도자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일갈하기도 하면서, 이제 곧 개벽이 온다. 세상이 끝난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포교를 하고 엄청난 액수의 성금을 바쳐서 앞으로 후천세계가 오면 도통군자의 대열에 들어야 한다는 욕망에 찌들게 하고, 사회나 상식, 통념, 진리, 증산도 교리가 아닌 인간 사회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돼야 할 당연한 이치, 윤리와 도덕 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다 끝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서 성금을 내고,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며 학생은 학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는 절대 개벽의 때를 언급한 적이 없다. 지도자는 개벽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증산도는 한 점 의혹도 없는 깨끗한 단체다. 라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니,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하는 지도자 두 사람과 수많은 간부들은 새치여가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았을까. 도대체 이게 개벽의 때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게 개벽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 가능한가? 이게 정상적인 종교단체인가? 인터넷에서 안티 활동을 하다 증산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상천님의 사연을 볼 때마다 나 역시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으로 사실관계를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지 못하면 곧 저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면, 저들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마음 놓고 그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증산도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증산도의 신앙과 교리. 나는 증산도를 신앙할 때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거부감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개벽이 오고 세상이 망하면 증산도 주장대로 60억 인류에서 1억 정도만이 살고 59억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증산도는 어찌된 일인지 그때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며 또한 59억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슬픔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증산도에 몸담게 되면 그렇게 가치관이 왜곡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그들은 증산도의 개벽은 종말이 아니다고 항변하는데, 개벽이든 종말이든 59억의 인류가 죽는 현실에 대해서 종말이라 이름 붙이든 개벽이라 이름 붙이든 이름을 다르게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고, 결국 그 부분이 인간적으로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변명이라고 하는 논리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다. 어떤 죄? 때를 모르는 죄다. 인간 입장이 아닌 우주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때를 모르면 죽을 죄가 되므로 죽이는 것이다. 가령 태풍이 와서 죽는 사람을 보라. 태풍이 오는 때를 사람이 알고 미리 피하면 살지만 모르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태풍을 일으키는 자연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도 죄라서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논리를 듣고 순간 기가 막혀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논리입니까? 증산도 관계자들이여, 자연 입장에서 인간이 재해가 일어나는 때를 모르고 당한 죄가 있어 죽인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개벽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의문투성이지만은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일 뿐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으로서 서로 별개입니다. 자연이나 자연이 일으키는 현상은 인간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 벌 등의 개념을 이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죽인다, 재해가 오는 때를 몰라서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도 죄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단지 몰라서 대비하지 못하고 당한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악인도 알아서 대비하면 죄가 면해지고, 선인도 몰라서 당하면 없던 죄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들을 연결시켜 사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논법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 궤변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너무나 큽니다. 첫째,
인간의 선악가치 판단과 기본적인 윤리도덕의 기준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 사회와 인류지성이 수천 년 역사를 이루어 찾아내 규정한 선악가치 판단, 윤리도덕의 기준 등은 사실 별것이 아닌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대우주자연의 죄냐 아니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재해가 일어나는 때를 안다, 모른다이다. 따라서 그것에 비한다면 죄악, 부도덕, 비윤리적인 행위, 불법 행위 등은 사실 별것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은 범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우주자연의 때만 잘 알면 그만이다. 옳은 일, 사회봉사, 가치 있는 일, 준법과 정의, 직장과 가정의 충실, 부모님께 효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인류 역사상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 이런 것 다 하찮은 것이다. 이런 하찮은 것에 힘을 기울일 필요 전혀 없다. 오직 우주자연의 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증산도 조직 상층부가 조장하는 충동질에 쉽게 넘어가 학생은 학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직장인은 직업을 등한시하거나 그만두게 되며 재산을 대부분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빚을 내서 성금을 만들어 바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가 이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증산도 측에서 모니터링해서 누가 썼는지 색출 작업을 통해 찾아낸 다음 협박이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녹음 파일과 동영상 사진을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올려 세간의 화제가 되게 하며 사법기관의 신고 및 고소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바쁜 내 시간을 쪼개어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산도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사옴이 그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증산도 측에서 나에게 사과와 피해 보상은 못할 망정 이 글을 올렸다고 불법 행위로 나온다면 그것은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더욱더 글을 자주 많이 다양하게 올리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